오늘은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구분을 여러분은 할 수 있으십니까? 어떤 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지식은 과거에 일어난 산물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과거에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인류의 경험한 모든 지금까지의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일어난 것들이 다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미 다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요, 지혜는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기독교는 본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독교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나의 죽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요, 항상 현재의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식이 따로 있거든요. 교회에 오면 목사가 맨날 저주라고 말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세상과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의 관점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의심, 이런 것들을 믿음과 용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살고 있으면 할 일이 있는 거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니까 갈 것이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인생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면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면 첫째는 세상의 지혜와 거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의 지혜와 거꾸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속도입니다. 누가 빨리 성공하느냐, 누가 빨리 돈을 버느냐. 그러나 기독교는 속도의 종교가 아니라 방향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속도요, 결과만을 중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감옥에 가 있어요. 기독교는 느리게 가더라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효율을 말합니다. 이익만을 따져요. 교회 안에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때요? 99마리의 양을 놓아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의 경제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가치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행사와 이벤트로 몰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외모로 살아갑니다. 외모를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면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재미로 몰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자. 그런데요, 기독교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와 기쁨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는 고스톱을 쳤는데 기뻐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기쁩니까? 안 쳐보셔서 모르시죠? 고스톱을 치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나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했더니 재미있습니까? 기쁩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혜, 그것은 다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어때요? 재미예요? 아니면 기쁨이에요? 기쁨인 것이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편리가 아니라 평안을 추구합니다. 좋은 차, 외제차를 타면 우리는 어때요? 편리합니까? 평안합니까? 편리하죠. 명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로 사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도대체 어떤 지혜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라고 6절은 말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를 없어질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한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지혜는 기껏 해봐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세상의 지혜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야기할 때 10년 전과 10년 후를 이야기하면 어때요?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면 가치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없어질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미래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문제를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미래의 문제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는 사실은 세상의 지혜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현재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 세상의 지혜는 미래의 문제를 풀 수도 없고요, 풀어갈 수도 없습니다. 미래의 그 불안한 문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죽음에 대한 문제,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영혼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이런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드러난 지혜가 있고 감추어진 지혜가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사실 다 드러나 있어요. 왜요? 책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공부만 하면 세상의 지혜가 뭔지 자기 개발서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자, 맹자 그런 것 찾아서 공부해 보면요, 세상의 지혜는 다 알 수 있어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의 지혜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숨겨져 있다고,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드러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당신의 계시가 드러나면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있으면 드러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요,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66권 전체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좀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 갔던 사도 바울이 어때요?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음성과 빛을 누구에게만 보여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만 꼭 집어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속성입니다.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요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계시는 자는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죽음과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꼭 벽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벽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벽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지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불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절망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기독교는 어때요? 담대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있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육체의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죄책감은 갖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의 천국, 죽음 너머의 심판, 죽음 너머의 지옥에 대해서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뭐냐면 현재의 문제는요,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현재의 문제가 어떻게 보였어요? 큰 산처럼 보였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현재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사실은 불리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훨씬 유리하게, 탁월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현재의 문제가 작아지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죽음, 나의 심판, 나의 모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더욱 유리하게 살아가고 탁월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문제보다는 미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